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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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게 해주세요. 성경학교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손찬영 어린이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손찬영 어린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동안의 문제를 깨닫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엄청난 베스트 프렌드가 생겼대요. 베스트 프렌드요? 뭐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알고서 이렇게 뭐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친구가 생긴 건가요?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아우 잘 잤다. 아우.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제랑 똑같아요. 근데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요? 물 정리부터 하고. 아 예수님 우리 밥 같이 맛있게 먹어요. 제가 의자 여기 빼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예수님 아니에요? 찬영이가 이제 예수님하고 동행하나 봐요.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네요. 오늘은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반짝가게 아줌마도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밥 퍼드릴게요. 어머머머머, 저기 예수님 챙겨드리는 것 좀 받으시길 보세요. 이제 완전 달라졌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러게 예수님이랑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이거면 될까요? 네. 아. 예수님 놀이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감사해요. 역시 세심한 우리 예수님. 갈까요? 선생님 우리 그네 타면서 놀을까요? 네, 날씨 너무 좋다. 우리도 그네 탈래. 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안 읽어봤어?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잖아. 잠깐만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저건 어하나 말씀 함송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암송한 말씀으로 친구를 공격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떡해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신다. 안녕하세요. 찬양 안녕. 찬영이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나 성경책 좀 빌려줄래?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왜 성경책을 달라 그래? 찬영아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뭐야?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니 진짜. 혹시 이거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손찬영 어린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아무래도 손찬영 어린이를 불러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찬영 어린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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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찬영 어린이 오늘은 네, 여기 왜 나온 것 같아요? 아,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저를 칭찬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닌가요? 아, 부끄럽네. 아. 맞아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던 친구가 예수님과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다니.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정말 대단해요. 아, 그럼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려줄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까 영상에 보니까 어와나에서 말씀 암송한 걸로 친구들을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러던데요? 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손찬영 어린이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나가죠. 알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믿음은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함께 믿는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듣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2번째 시간. 저희가 오늘은 또 뭘 배워야 될지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또 배워요? 네, 오늘 찬영이처럼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리브가 사모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기성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리고 한 집에서 산답니다. 여러분,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앞에다가 형용사를 꼭 붙여줘야 돼요. 멋진 할머니 혹은 예쁜 할머니 꼭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고로 여길게요. 여러분이 저를 친구라고 불러줘도 좋아요. 그 말을 제일 좋아하지만 혹시 나를 친구라고 불러줄 친구는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는 게 즐겁고 좋으세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지겨우세요? 솔직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가 지겨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지면 막 시계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을 끝나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막 2번, 3번 막 이렇게 하면 막 짜증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아주 오래전인데 중국에 지하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마치 간첩 접선하는 것처럼 몰래 막 골목으로 가서 막 사인해갖고 이러고 돌아가서 모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 숨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이 넘도록 예배를 하는데도요, 다들 너무 기뻐하고 울고 감격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우리랑 다를까요? 중국 가정교회 중에는요, 99절짜리 찬송가도 있대요. 그런 친구 있으시죠? 99절 근데 은혜가 되면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부릅시다 이래갖고 또 부른다는 거예요. 야,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제가 예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 가서 이탈리아 2주간 동안 지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진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구경시키러 데려입고 가신 가이드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예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탈리 축구 선수 좋아하는 선수 이름 대보세요. 누구 좋아해요? 뭐 영국 선수, 프랑스 선수, 여러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 선수.
뭐 말디니, 델피에로, 토티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하려고 경기장에 입장하면 사람들이 스타디움을 가득 메우고서 와 그리고 막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박수만 치겠어요?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 열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선수들이 쫙 입장을 하면 마치 그 선수들이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모인 그 모든 관중들이 그 축구 선수를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거의 축구를 열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배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배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기쁘고 좋아갖고,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니까 우리에게 얘기를 막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고, 하나님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뭐 이러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죠? 이게 예배 잘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생각하기를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앉아있으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뭐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다음에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불로만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로 예배를 드려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선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 나 니네 예배 드리는 거 싫어. 니네 제사 드리는 거 싫어. 누가 성전문 좀 잡고 못 들어오게 하면 좋겠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만났는데 나랑 너무 만나기 싫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걔랑 또 보고 싶겠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친구가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영으로 예배하는 거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여러분, 생일 파티,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참석하는 생일 파티가 있고 친구가 그걸 영상으로 해서 보내준 생일 파티가 있어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나 빼놓고 지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영상 보여주면 좋아요? 그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석한 생일 파티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손들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떤 날은 예배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교회 오기도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손뼉 쳐보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마음을 이렇게 해보면 달라지기도 해요. 예배 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 마음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배드리기 싫은 날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저 잘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솔직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 기도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데도 기쁘지 않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좀 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연극이라고 하면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배우, 설교하시는 목사님 배우, 우리는 관객이고 방청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찬양단, 설교하는 목사님, 반주하시는 분, 대표 기도하는 분 모두가 배우고요. 누구도 배우냐 하면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도 우리도 배운 거예요. 관객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움직여서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다가 아우 졸려 이러고 자버리면 어떻게 연극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을 보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 늦을 수 있겠어요? 좋을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어. 그걸 믿고 나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드리는 예배지만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알았지만 미워하는 친구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건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와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데 엄마 속상하라고 일부러 아침밥 안 먹고 문 꽉 닫고 막 이러고 학교 가고 교회 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찾아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한마음 되고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예요. 나한테 2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싸웠냐? 4학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면서도요, 매주 동생이랑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이러면서도 예배 드렸어요. 아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 다 죽여. 사람도 짐승도 다 죽여. 그렇게 했는데요. 사울 왕이 보니까 양도 너무 토실토실. 우와, 소도 너무 토실토실. 그러니까 끌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들으니까 어디서
으악!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끌고 왔어?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양이 너무 좋고요. 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말은 핑계는 제사지만요. 그게 너무 탐이 나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예배 아니라는 거. 이런 건 진리 예배 아니라는 거. 실제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양 잡아 바치는 제사 더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게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비밀 하나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이상한 잡지, 여자들이 막 벗고 나오는 이런 잡지를 갖고 와서 뒤에서 막 보고 낄낄거리고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속으로는 좀 보고 싶었는데 앞에 앉아갖고 막 수학 문제 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말하기를 야, 기성아, 너도 보고 싶잖아. 이 위선자야.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그래, 나도 보고 싶은데 공부하는 척하고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이게 위선자 아닐까?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 찾아가서 말했대요. 선생님, 저 위선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너는 위선자가 아니고 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제가 그 얘기 전에 듣고 마음에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게임하고 싶죠. 또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이상한 거 막 보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게임하고 싶고 엄마가 반대하고 그렇지만 숨어서라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시잖아. 엄마가 걱정하잖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아유, 정말 하나님 맨날 순종하라 그래요.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맨날 하라 그러고 아유, 정말 하고 싶은 건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둘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계속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사람 되고 싶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태권도 학원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어린이국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성경학교 둘째 날 핫한 소식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드디어 오늘 중문반에서 마니또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네, 마니또는 바로바로 분반에서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두근두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니또 게임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두 번째, 실시간 먹방입니다. 분반 이후 점심시간에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먹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분반 끝나자마자 집밥을 준비하고 유튜브 댓글로 출석 인증해주세요. 아싸! 맛있는 점심시간이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먹방 이후에는 줌에서 성경 골든벨이 시작된다고 해요. 예선전, 준결승전, 결승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등은 배달의 민족 5만원 쿠폰, 2등은 배달의 민족 3만원 쿠폰을 준다고 해요. 1, 2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결승전에 진출하면 치킨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완전 대박! 예! 골든벨은 학년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보드마카, 화이트보드, 휴지와 물티슈를 잊지 않고 꼭 챙겨주세요. 부정행위 시에는 준결승, 결승 진출이 무효되거나 1등, 2등 시상도 무효가 된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골든벨을 한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해요. 12시 40분에 골든벨이 땅 시작되고 그 이후에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10분 전에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선전 줌 링크로 미리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 분반하러 가볼까요? 출발!